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이론과 실제입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5월 달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호주의 오스트레일리아의 한 요양원에서 환자를 돌보던 간병인 브로니 웨어라는 사람이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라는 책을 적었습니다. The Top 5 Regrets of the Dying. 죽을 때 가장 무엇을 후회하는 것인가? 그 첫 번째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 다른 사람의 시선과 기대에 맞추기 위해서 살았던 삶, 내 삶이 내가 원하던 삶을 살지 못했다. 그래서 후회한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일을 너무 열심히 했다. 대부분의 남자 환자들이 이런 후회를 했었는데 직장 생활 때문에 아내와 그리고 또한 자녀들과 따뜻한 가정생활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감정 표현에 내가 솔직하지 못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다.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옛 친구들이 그렇게 소중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옛 친구들을 찾지를 잘 못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지 않았다. 오래된 습관과 패턴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변화하는 것을, 꾀하는 것을 게을리했다. 이렇게 5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를 적었던 일본인 의사 오츠 슈이츠는 첫 번째가 내 몸을 너무 소홀하게 달았다. 그러면서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고맙다 말을 하지를 않았다.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가장 가깝게 있는 사람들이 바로 가족들입니다. 가족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후회하지 않도록 사랑한다는 말, 그리고 품어주시고 격려하는 말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러한 한 주일이 되고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자녀들이 자라고 나면은 부모의 다 품을 떠나버리죠. 그래서 젊을 때 살아가면서 부부간에 서로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것이 습관화되지 않았다면 나이가 들어서 자녀가 떠나고 나서는 그 허전함을 메꿀 수도 없고 부부간의 대화 자체가 잘 되지를 않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empty nest 신드롬을 해서 자녀들이 떠나고 나니까 실제적으로 그것이 온 가정 부부간에 문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살아가면서 자녀 중심적으로 사시지 마시고 부부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부부가 행복하면 자녀들은 따라서 행복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2가지가 성공해야지 그 인생이 복 있는 인생, 성공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이죠. 만약에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없다면 어떤 것을 가졌다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결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석유 재벌을 했던 폴 게리는 결혼을 5번이나 했습니다. 엄청스러운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한 기자가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행복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화를 내면서 행복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돈 많다고 행복하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는 정말 5번이나 결혼했지만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를 못했고 더더욱이나 맏아들은 알코올 중독자로 일찍 죽어버리고 또 아들이 있는 아들은 폐렴으로 죽어버렸습니다. 돈은 가지고 있었지만 인생이 정말 비참한 그러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적으로 행복하고 가정적으로 바로 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어떤 것을 이뤘다 한다 하더라도 진정한 행복은 그 마음속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아무리 직장 일로 바쁘고 아무리 딴 일이 바쁘다 하더라도 실제로 돈을 버는 목적이 자녀들과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목적은 잃어버리고 과정에만 몰두하다 보면 나중에는 반드시 후회하는 일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시 사무엘서로 돌아옵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태어난 하나님의 위대한 종,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사이며 그리고 마지막 사사이고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사역적으로는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었었지만 가정적으로는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자식들이 아버지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두 아들이 아버지와 같이 정직하지 못하고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함을 통해서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이제는 사사는 되지 않고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 사무엘의 두 아들이, 이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정직함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백성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재판을 응티를 했는데 이것은 사무엘로 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 사무엘의 정직이 그 아들 대해서 무너져 버리고 말한 것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몇 가지만 들면은 그 첫째가 사무엘이 너무 사역이 바빠서 자기 가정 사역을 소홀히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목회자들이 자식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잘 모른다고 합니다. 사역에 바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크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요. 물론 그 자녀들 속에서 믿음 안에 잘 큰 자녀도 있겠지만은 부정적인 요소와 신앙의 냉소적인 것, 부정적인 것에 빠지는 경향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김경태 선교사 같은 그러한 경우는 아버님이 목회자고 텍사스에서 목회하고 있었던 분이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그런데 이 장로교인데 그 부모님이 모여서 있을 때마다 교회 장로들을 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괴롭게 하는 걸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라나면서 장로 아들이라 그러면은 분노가 나서 두드려 팼다 그러잖아요. 싸움을 계속적으로 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더더욱이나 사무엘은 그의 전임자가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 때문에 패가 망신당했습니다. 이것을 눈으로 봤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두 아들을 믿음으로 키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부인 쪽의 믿음이 남편 같지 않았을 것이라 이렇게 추정합니다. 더더욱이나 유대인은 모계 사회인데 교육은 어머니가 한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어머니가 이방 여인, 믿음이 없던 여인들은 모두 다가 정말 모두 다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믿음의 사람, 이스라엘 사람, 이런 사람들의 왕들은 거의 다 선군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자연적으로 교육이 어머니에게 맡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바른 신앙으로 자라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수도 없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아주 위대한 그러한 종인데도 불구하고 아들 때까지 믿음을 전수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믿음 생활 잘했다는 그러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 보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숙소에서 만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심장마비나 아니면 열병에 걸렸을 것이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세가 죽으려고 할 때에 모세의 부인 십보라가 의사나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청하지 않고 바로 자식에게 달려가서 자식의 할례 표피를 잘라서 그 발 앞에 던졌던 것이요. 그랬더니 모세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십보라는 모세의 위기가 바로 아들의 이 할례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요. 이것은 십보라가 영성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세가 죽어가면서 할례를 행하려고 했던지 아니면은 할례로 인해서 부부간의 다툼이 있었을 것이라 추정하는 것이요. 왜냐하면 십보라가 말하기를 당신은 참으로 나에게 피남편이드야, 피남편이로다, 이러면서 원망했습니다. 이 말은 그동안 이 자식의 피를 보지 않으려고 할례를 주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것이요. 그런데 남편이 죽게 됐으니까 결국 자식의 피를 보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인 것이에요. 보면 십보라는 미디안 제사장의 맏딸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제사장 가정에는 할례라는 것이 없는 것이요. 그래서 아들의 표피를 자르는 일에 대해서 십보라가 결사적으로 반대했던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께 택한 백성은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 십보라가 남편을 존경하지 않고 남편의 믿음을 따르지를 않았는 것이요. 더더욱이나 모세는 그 당시에 사람을 죽이고 도망쳤던 처가살이 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그렇게 존경하지 않고 남편의 신앙을 따르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것이라 추정하는 것이요.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이 탈무드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내는 어리석은 남편을 지혜롭게 만들지만 지혜로운 남편은 어리석은 아내를 지혜롭게 못 만든다 그랬어요. 믿음 없는 남편이 믿음 있는 아내 때문에 믿음으로 들어오지만 믿음 있는 남편이 믿음 없는 아내를 믿음으로 들어오게 하는 건 너무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광교회 여성도님들, 아니 특별히 남자분들, 믿음 있는 아내 둔 것만 해도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해요. 저희 부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먼저 믿음이 들어왔더라면, 저희 아내가 믿음이 없다면 저희 아내가 믿음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 내가 목회하게 됐었을까? 의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은 남자들 믿음은 좋은데 아내들이 끝까지 믿음에 안 들어오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3부 예배는 3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걸 많이 느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믿음 안에 들어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내가 믿음 안에 바로 서 있다면 남편들은 정말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별로 아멘 소리가 없는 것 같아요. 부인이나 남편이 신앙이 같지 않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결과적으로 모세는 부인하고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부인과 자식들은 돌려보내고 혼자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출애굽기에 보면 한참 후에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에서 그 장인이 아내와 자식들을 데려왔을 때 그때 다시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데 아내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헤어져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부부간에 한믿음으로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스러운 축복이고, 그리고 가정에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아내의 믿음입니다. 우리 성광교회 여성도님들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셔서 믿음의 가문을 일으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자들 때문에 믿음의 가문 일으키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문 일들이고, 신앙은 모계입니다. 신앙은 모계. 우리 성도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성도님 듣기가 거북스러울지 모르지만 제가 평생 목회할 것도 아닌 것이고 지금까지 목회하고 신앙 가지고 느꼈던 것이 아내들이 바로 서셔야 돼요. 가정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아내들이 바로 서야 됩니다. 믿음을 바로 하기 위해서도 아내가 바로 서셔야 돼요. 남편보다 더 일찍 일어나시고 잠언 31장에도 보면 그 남편 현명한 현숙한 아내에 대해서도 훨씬 더 일찍 일어나고 훨씬 더 부지런했습니다. 믿음적으로 바로 서시게 될 때에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을 받을 줄을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아들들이 잘못됨을 통해 사무엘에게는 아들들이 자기에게는 가시 같은 그런 존재였었습니다. 사무엘은 아무 부족함이 없었지만
두 아들이 순종하지 않고 뇌물과 재판을 굳게 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추문을 일으켰던 것이요. 이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부터는 우리도 다른 이방인들과 똑같이 왕을 달라. 오늘 4절과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가 잘못되면 사사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신정정치 국가예요. 신정정치 국가는 뭐냐면은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미 되셨어요. 그렇다면은 사사가 잘못되면은 하나님께 나가서 그들이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열방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왕이 있으니까 자기들도 똑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것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이 너를 배반한 것이 아니라 나를 배반했다 그랬어요. 성도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에만 바로 서 있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준비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 조지 뮬러 목사님은 고아원에 공경할 때에 고아 3,000명을 먹이고 입히는 것을 모두 다 기도로 공급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은행이 되셨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행은 조지 뮬러에게 한 번도 다친 적이 없는 것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좋은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할 때마다 하나님보다는 좀 더 안정된 것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환경인 것이잖아요. 사람들이 어려움을 청해주면은 믿음은 뒤에 가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환경 보고 먼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부터 먼저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눈에 먼저 보이는 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먼저 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론과 실제의 차이입니다. 이론과 실제의 차이인 것이죠. 이론적으로 보는 이스라엘은 얼마든지 왕이 없어도 다른 나라를 이겨낼 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산성과 방패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수많은 침략을 받고 지배를 당했습니다. 또 이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보다 훨씬 잘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을 통해 수많은 징계를 받게 되어서 주위의 가나안 족속들보다도 훨씬 가나안 삶을 살았습니다. 이 모순을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똑같은 문제인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실에 부딪혀 보면은 내 믿음은 의로워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피상적으로 만나시게 되면은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세상적으로 따라가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한 분은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부터 먼저 하게 되고 말씀 안에 바로 살려고 노력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올 때에 피하려고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피하지 않고 당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도님들 구원 받으신 거 확실하시죠? 예수 믿는 거 확실한가요? 죽으면 천국 가는 거 확실한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어요? 항상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내가 하나님과 만나고 내가 구원받은지 안 받았는지 관계를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흔들리면 전체가 다 흔들려요. 우리는 죽고 나면 천국 가는가 안 가는가요?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하나님을 경험하셨는가요?
하나님을 경험했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없으시게 되면 눈으로 보이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래서 성도님들, 내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시고 천국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경험하셨다면, 삶 속에서 경험하셨다면 말씀대로 살다가 망하면 망하겠습니다 각오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죽으면 천국이고, 그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을 가지시고 말씀대로 살다가 망하면 망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의 축복이 신명기 28장에 나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임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저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 말씀에 순종해 살면 하나님께 절대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말씀 안에 살면 성도님들 안 되는 것지만은 망하고 싶어도 절대 안 망해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인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라. 아멘.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내공이 생기면서 이기는 습관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저하고 상담했는데 몇 년 만에 한 번씩 저하고 꼭 상담해, 똑같은 것을 상담해요. 거기서 뭐냐면은 계속 침체기가 접어듭니다. 침체기가 접어들고 모든 것이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상담하면서 이야기해 주기를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배운 것은 자꾸만 안 되는 습관만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의 사망 권세 깨뜨리고 승리하셨다는 것은 이미 우리들은 승리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자존감을 가지셔야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사셔서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반드시 개입해서 모든 일에 합력해 선을 이룬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우리 속에 나타날 때마다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면서 이기는 습관이 계속적으로 배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힘든 일이라도 하나님께 또 어떻게 하실까,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실까 생각하면 하나하나 뛰어넘게 됨을 통해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 힘든 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뛰어넘음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기는 습관을 통해 승리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습관은 책이 있지 않습니까? Winning Habit. 그런 말이 들어있습니다. 거기 보면 100번 슈팅을 해도 골을 넣지 못하면 헛수가 마찬가지로 열심히 일하는 습관이 아니라 이기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이미 예수님께 승리하신 같이 우리들도 어떤 경우에도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수 이름으로 꾸짖어 쫓아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절대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세상에 딴 사람이 큰 일을 해나가고 있고 내 좋은 것을 다 빼앗아가는 것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해 놓으시는 것이요. 우리가 게으른 것은 죄지만 급하게 일을 하게 되면 그르치게 됩니다. 성도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죄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게으름이 죄입니다. 게으름이 죄요. 신앙생활만큼 부진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나라 법도 지켜야 되고 세상 법도 지켜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두 나라를 같이 지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신앙생활 절대로 바로 못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와서 시험하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시험합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데나리온을 가져오라, 돈을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화상과 글이 누구 글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로마 황제의 화상이고 로마의 글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는 가이사 것으로,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으로 바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두 나라를 섬겨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미국을 섬겨야 되고 따라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늘날 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요. 성도님, 우리가 미국에 살면 미국 법만 지키는 데도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게으르면서 어떻게 하늘나라의 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믿음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신앙적으로 열심히 해야 돼요. 한 번 정도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대단한 사람 천만에요. 믿음만큼 더 우리가 시간을 스펜드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몰두해야 될 것은 없는 것이요. 성도님들 분명히 명심하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의 예배하신 축복 절대 못 받아요. 하나님은 산신당이나 일반 신들하고 틀려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요. 근데 적당히 그냥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는 건 천만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부진하셔야 되고, 새벽을 깨어 있으면 깨우셔야 되고,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 말씀의 자리에 나오셔야 되고, 믿음 안에 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게 마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그리고 그 말대로 해주라, 그러면서 누구를 세웠습니까? 사울 왕을 세웠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언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다윗이 너무 어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클 때까지 사사들이 통치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들은 왕을 따로 세우기를 원해서 사울 왕을 세웠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사울 왕도 불행해졌고, 사울 왕의 자식들도 다 전쟁터에 죽어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엄청스러운 고통을 당했어요. 이 사람들이 조금만 기다렸더라면 하나님께 세워주신 다윗을 통해 자기들도 좋고 왕도 좋고 하나님도 기쁘게 할 것인데 기다리지를 못했던 것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기다릴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를 기다릴 수가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이 기다림에 대해서 좋은 예가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려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바른 신앙을 가지도 기근은 올 수가 있다. 성도님들, 믿음 안에 살더라도 어려움은 올 수가 있는 것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좋은 일만 기다려야 되는데 실제는 더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고 목숨까지 위태롭게 하는 극한 기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그 한순간에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될 것이라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런데 나타나는 현실은 정반대일 때가 있다는 것이요. 아주 어렵게 신앙을 붙들었는데 되는 일이 없는 것이요. 되던 장사도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직장을 실직당했어요. 아내는 더 신경질을 냅니다. 이럴 때 신앙 자체가 회의가 생기는 것이요.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는데 결과는 고작 이것인 것인가? 그래서 세상에 대한 미련이 다시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면 기근이 온다 하더라도 약속의 땅을 절대 떠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바로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이 본인에게 부딪히면 절대 쉽지를 않는 것이요. 일단 내가 살아야지 하나님도 있고, 내가 살아야지 신앙도 있고, 내가 살아야지 교회도 있는 것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살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갈 때에 평생 살려고 내려간 것이 아니에요. 기근만 피하면 다시 오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o live there for a while. 잠시 동안만 갔다가 오겠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우리 신앙생활을 갔구나. 그는 평생 거기 살려고 가는 것이 아닌 것이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잠깐 믿음에서 떠나서 이거 하고 오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하면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나서 잘 나가던 사업이지만 하나님 뜻에 안 맞겠다 해서 문을 닫아버리고 팔아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직장이 다니다가 이게 볼 때 좋지 못한 직장이요, 돈 버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만둬 버려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직장을 구하려니까 직장 구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로 내가 주일날 문 닫고 하나님께만 전심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구하기가 진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살기가 힘드니까 잠시 옛날 하는 거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옛날 직장으로 다시 돌아가고 옛날 사업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라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요. 왜냐하면 흉년을 만나서 살 길이 막막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이 어려우면 믿음에서 떠나버리고 우선 돈 벌고 살기 위해서 그 길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해봤던 그 길로 돌아가는 것이요. 그런데 성도님들, 성경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몽땅 다 잃어버렸습니다. 몽땅 다 잃어버렸어요. 창세기 12장 11절에 13절에 보면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를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들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무엇인 것이요? 살기 위해서 남자로서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잃어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 남자들은 잘생긴 이쁜 여자가 있으면 남편을 죽여버리고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너무 두려워서 아내라 하지 못하고 누이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요. 무슨 말이 있습니까?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빈자리에는 반드시 불안이 들어옵니다. 반드시 두려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에 믿음으로 채우면 채울수록 불안은 없어져 버리고 내 속에 믿음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반드시 거기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까지 거짓말하게 되었고 믿음으로 정면으로 돌파하지 못하게 될 때 그의 신앙은 살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이 내리막길로 그냥 치달았던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환경을 대처하지 못하고 피하기로 결정했을 때 자신에게 닥친 시련을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것이요. 신앙적으로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드니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했고 애굽에 가서 두려움에 부딪히게 되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아내를 빼앗기고 그 대가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남자로서 자기 아내를 빼앗기고 재물을 얻은들 목숨을 건진들 그게 목숨일 수가 있는 것인가요? 우리에게 닥친 시련이나 위기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고 쉬운 길을 택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가지고 있는 믿음은 송두리째 빼앗기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닥친 이러한 어려움들을 세상적으로 풀려고 할 때에 그 빈미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믿음까지 다 빼앗깁니다. 그 이유가 어디냐면 사탄은 우리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이 실상이고 그리고 네가 갖던 믿음은 허상이라. 성경 말씀과 정반대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많이 겪었을 것이에요. 세상에 맞춰 살아야지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리석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허상이고 하나님 말씀이 실상입니다. 환경은 변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절대 변하지를 않는 것이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성도님들, 믿음은 읽기가 쉽습니다. 믿음을 다시 더하는 것은 진짜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누누이 성령을 강조하는 것이 믿음의 말을 하라, 믿음의 사람과 사귀라, 믿음으로 더하라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목회자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믿음 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믿음 잃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큰 소리 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그 순간에 마귀는 기다렸듯이 달려들어서 있는 믿음을 다 빼앗아가 버려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불가사리가 조개를 잡아먹는 방법은 이 조개 위에 불가사리가 위에 덮쳐서 조개가 입을 벌리기를 기다린답니다. 조개가 참다가 못해서 입을 0.1, 0.01mm만 오픈하는 순간에 빨대가 들어간대요. 순간적으로 빨대가 들어가서 안에 있는 살 전체를 다 빨아당겨 버려요. 빈 껍질만 남는다 그런 거예요. 무서운 일인 것이죠. 우리들 똑같습니다.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지만 반드시 여기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주위를 끊임없이 맴돌고 있습니다. 환경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믿음으로 멀어지는 그 순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해요. 어려움 당할 때마다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버리라, 말씀 안에 서지 말라, 말씀 읽지 말라, 말씀한다고 너희가 그대로 되냐, 기도한다고 그대로 되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고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내가 내게 응답하고 크고 비밀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현실에 맞지 않다, 안 맞다, 부르짖는다고 세상이 다 그대로 되냐. 그래서 이 말에 우리가 속아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고 불평하는 그 순간에 사탄이 빨대를 우리 속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믿음까지 송두리째 다 날아가 버리고 보기에는 예수 믿는다고 교회는 오는데 껍질만 남아있어요. 오늘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더라도 능력이 안 나타나. 하나님의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이것은 사탄이 하구나, 내가 반드시 이긴다, 이게 없어요.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좋으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모든 일에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셔요.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안다면 우리 인생 삶 속에 끊임없이 시험이 오고 어려운 일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님은 반드시 이런 일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더욱더 우뚝 서리라 승리할 수 있는 습관을 기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속에 영적 내공이 쌓이게 되는 것이고 악한 것들이 한결 이웃길로 도망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 나에게 부정적인 것이나 절망적인 마음이 들어올 때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우리 삶은 이론과 실제가 틀립니다. 아는 거하고 실행하고 사는 거하고. 오늘 아마 여기 있는 성경을 수십 독 해놓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과연 내가 살아가는 삶이 이론과 실제적으로 그대로 사는 것이냐. 실제적인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껍질만 남아있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5월 마지막 주가 5월달의 가정의 달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축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가 가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는 정말 우리 성관계 성도님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도 바로 서시고 바른 믿음을 가지시고 가정으로도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개가 이루어진다면 물질 쫓아가지 마세요. 다른 거 쫓아가지 마세요. 이 두 개만 확실하시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요. 그런데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 가정은 어떻습니까? 부부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있습니까? 남편의 생각에 이웃집 아저씨 말을 들어야지 알 수 있는가요? 아니면 이웃집 아줌마 이야기를 들어야 아내 이야기 듣는가요? 문제가 보통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이 실제로 많아요. 성도님들 가정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바로 서지 못하고는 신앙생활 바로 설 수 없습니다. 그것은 치우치는 것이에요. 사무엘은 기가 막힌 하나님 앞에 바로 섰지만 자식 잘못 키우고 가정적으로 잘못 썼어요. 이런 사람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오늘날도 수많은 주의 종들이 그렇고 수많은 가정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 신앙은 어떻습니까? 조그마한 일에도 좌절하고 불평하는 스타일입니까?
아니면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익을 주신다고 이기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 것인가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광교회 성도님 모두 다 알찬 신앙인, 어떤 어려움에서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가정과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